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베풀고 있는가를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우리 40장 12절 13절부터 오늘 강의할 예정이니 여러분들 많이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를 이루어가는가를 같이 깨달아 보도록 합시다. 네, 오늘 창세기 40장 12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의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술 맡은 관원장이죠. 예. 요셉의 술 맡은 관원장의 세 가지는 사흘이라 했는데 사흘이라는 셀로세트 야밈은 안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말로 온전함으로 새로운 상태가 시작될 것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관직을 회복하리니 라고 하는데 회복한다는 것은 뭐냐? 이제 완전한 상태로 회복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머리를 든다는 아싸, 에트, 로셰카는 머리를 들다, 회복하다는 의미인데 예레미야서 52장 31절에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왕 에월무로닥의 즉위 원년 12월 25일에 그가 유다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기록함에서도 머리를 든 다음은 바로의 잔을 받들다 함과 같은 판결을 선언하는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왕의 술을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라 하면 웨나타타 코스 파르오로 즉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로 복귀할 것을 우리에게 뜻하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회복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회복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뒤에서 자세히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만은 바로 뭐냐? 그가 모든 직위를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직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직위를 회복하는 그런 것이 가장 복된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40장 14, 15절 말씀에 보면 당신이 득의 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구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을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당신이 득의하거든 했습니다. 그 당신이 득의한다는 카세르 이타브라크로 즉 자신이 꿈을 해석한 대로 형통하게 되거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의 함의 은혜는 헤세드로 무조건적 은혜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서로에게 파생된 의무적인 것을 뜻하는 말로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사정을 바로에게 구하여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인간적인 생각의 부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내가 다른 사람이나 친구나 또 이웃이나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다. 즉 좋은 일을 해주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거나 그가 어려웠을 때 도와주고 할 때 그와 또 본인 도와준 나도 그에게 필요할 때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그들이 잘 도와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봤습니다만은 제가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있음을 저는 많이 보게 되는데 왜? 그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인간적 생각으로 뭐를 하지 말라는 것이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베풀 때, 나는 선한을 베풀거나 물을 도울 때 그것을 다시 그들로 받으려고 우리가 도움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하나님 거로 받아요. 하나님께서.
받아야 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모든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이제 이어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을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셉이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라 함은 요셉 자신이 뜻과 무관하게 애굽에 끌려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옥에 갇힌 일을 행하지 아니했다는 로아시티는 자신의 결백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말인데, 요셉은 아직 은전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따라 기도하여야 하는데 자신의 꿈을 해석하여 주고 그를 빌미로 그 대가를 바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 저도 가끔 하나님 부족하다는 사람을 의지하는 때가 저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이제는 그 역사의 길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길을 함께 가보시길 바랍니다. 40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떡 굽는 관원장이 요셉에게 나도 꿈을 꿨다고 말하고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다고 한 흰떡 세 광주리는 셀로사 살레호리로 시다는 뜻을 뜻하는 호리는 하얗게 구운 빵뿐 아니라 구운 과자를 포함하는 말이요, 세 광주리는 살레는 웅덩이에서 물을 길어 올리거나 물건을 끌어올리는 광주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셋을 뜻하는 셀로사는 광주리 세 개가 겹쳐져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있다는 알루시는 당시 애굽의 남성들은 물건을 머리에 이어 날랐고 여자들은 어깨에 메어 날랐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직역하면 내 머리 위에 이 뜻으로 세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 광주리, 이 광주리라는 것이 이제 있습니다만은 이 광주리는 우리도 많이 썼죠. 옛날에 광주리는 여러분들이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만들죠. 쌀이나무로도 만들고 대나무로도 좀 만들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광주리 전부 플라스틱으로 만들죠. 띠가 나옵니다.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근데 옛날에는 전부 다 사람이 만들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저도 어릴 때 생각이 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이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에서 그것을 먹더라 그랬습니다. 그 이 광주리가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었다는 광주리에는 우바살로 사람의 뜻으로 만든 식물을 담는 그릇이며 각종 구운 식물은 미콜, 마칼로 사람의 입맛에 맞는 빵과 과자들로 에레미야가 1장 11절에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소생시키고 보물로 식물을 바꿨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건고하옵소서 기록하고 있고 이사야서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 젖을 사라 하고 있으며 시편 104편 27편 27절 28절에는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하고 있는데, 즉 때로는 영적인 음식으로 때로는 육신의 양식으로 우리가 주시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은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하셨으니 즉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말씀하시면서 참된 양식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것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말씀이 진정한 양식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운 빵과 이 진정한 양식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운 빵과 과자는 인간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식물로 22절에 바로가 죽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들이 내 머리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하는데 새들은 외화 5% 진리의 말씀을 나타내기도 하고 거짓 진리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에스겔서 17장 23절에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각양새가 그 아래 깃들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할지라 하신 말씀과 누가복음 13장 19절에 자기 체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라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하신 말씀에서는 공중의 새들이 진리의 말씀을 받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서 31장 13절에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하신 말씀과 예레미야 14장 25절에 내가 본 적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모두 다 날아갔으며 하는 말씀에서는 거짓 진리를 뜻하며 마태복음 13장 3절 4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가라사대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하신 말씀에서도 새들은 악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절의 새들은 외화 없고는 악한 새들을 의미한다 할 수 있는 것이며 광주리에 구운 것을 먹었다는 것은 거짓 진리를 먹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날도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무월절 양을 어떻게 먹으라 그랬습니까? 물에 삶아 먹지 말라고 그랬죠. 그리고 어떻게 구워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구워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보면 알겠습니다만 정한 음식, 출애굽기하고 이제 레위기에서 좀 나옵니다만 정한 음식이라고 그러죠. 정한 음식은 뭐예요? 여러분이 소, 양 이런 것들은 뭐예요? 되새김질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도록 그 되새김질을 해서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으로, 즉 의의 말씀으로, 영광의 말씀하는 영광의 진리의 말씀으로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은혜의 말씀으로 또 14만 4천의 종에 이르는 그 말씀으로 깨달아 그것을 전하고 그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종들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저는 항상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40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세프가 가로되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했는데 즉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시의 머리를 끊고에 이사 에트 로시카 메알레카는 당신의 머리를 당신의 위로부터 들어 올릴 것이다 이 의미로 번역된 것인데 다시 말하면 당신을 교수형에 처할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면 나무에 단다는 것은 메탈라 오테카 알 에츠로 신명기 21장 22, 23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려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말씀하고 있듯이 흉악한 범죄자를 극형에 처하는 방법으로 경고를 겸하여 시행한 처형 방법인 것입니다. 즉 방금는 관원장은 술 맡은 관원장과 같이 복직되지 못하고 죽음을 당할 것을 우리에게 예시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장 20절 21절에 제3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똥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3일에 즉 말하자면 제3일에 바로의 탄일을 하며 욤, 폴렛데트는 나타는 알라드의 원형으로 바로의 탄일로 바로를 신으로 섬겼으므로 기록한 날로 큰 잔치를 베푸는 것으로 마태복음 14장 6절 11절에 헤로드 왕이 세례 요한을 목베었듯이 사면을 행하고 처형도 행하였는데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였으니 21절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들었고 즉 요셉의 꿈꾸리대로 사면을 받아 술 맡은 관원장은 전과 같이 술을 바로에게 드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떡 굽는 관원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40장 22절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매어 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사건과 같이 되었으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있었더라 말하고 있는데 떡 굽는 관원장 사르 허핌은 매어 달림으로써 요셉이 해석이 꿈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떡 굽는 자는 죽어 매달렸고 술 맡은 관원장은 사면을 받아 복직을 하였는데 떡 굽는 자는 죽어야 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떡과 포도주는 마야인 내므로 가나안 지역의 일상적인 식품인데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에 예수께서 떡은 내 몸이라 하셨고 잔 즉 포도주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시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하시고 있으니 예수님이 이루신 것으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크나큰 축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하시고 있으니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양식을 받아 먹는 자는 자신을 죽이는 자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탄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였는데 왜 매일 죽는다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자신의 육신의 욕망과 세상의 미혹을 죽였기 때문에 나는 매일 죽는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떡을 먹는 자는 말씀으로 죽는 자가 되어야 하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음료인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부활의 생명이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떡 굽는 관원장은 죽어야 하였고 술 맡은 관원장은 사면받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하지 않고 있었더라 했는데 잊었다는 마이 슈카 해후는 기억하지 않았다는 말과 함께 쓰여 염두에도 두지 않았음을 뜻하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은잔되게 하려는 역사로 요셉에게 남아있는 인간적 의지하는 사고를 빼어내어 하나님을 의뢰하고 따르는 즉 로마서 6장 17, 18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저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하신 말씀과 같이 의의 종이 되게 하려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기 위함임을 우리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주어져야 됩니다. 그럼 누굴 나타내야 돼? 예수님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만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의와 내 인간적 자랑, 인간적인 욕심으로 내 말씀을 전가하고 내가 존경받기 위해서 성도들로 존경받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시려 하는 그 역사 안에 주님께서 그 의의, 즉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단의 은혜와 주님의 은혜를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 그 은혜를 증가하고 또 영광으로, 그런 영광의 복음으로 또 14만 4천의 종에 이르는 말씀으로 우리는 그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최소한도 이 목회를 한다면 의의 멸관을 받고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말씀을 가졌을 때 목회도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또 그러므로 41장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그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 즉 금잔이 되고 은잔이 되고 금잔이 되는 금멸류관을 받는 그러한 믿음으로 어떻게 나가는가, 그것을 한번 구체적인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과정을 한번 하나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장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세 번째 꿈을 통하여 요셉에게 꿈으로 약속하신 꿈을 이루게 하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즉 우리로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심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요셉의 꿈 해몽을 통하여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요셉을 본으로 하여 보여주기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로 7회의 풍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 형제들을 먹여야 할 하늘의 양식을 충분히 주셔서 쌓아두는 세월이요, 마른 7회는 가나안 자들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시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요셉과 같은 믿음이 되어 세상을 살리는 말씀이 되어질 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41장 1절 4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주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웠다가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 2년 후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지 2년을 지났음을 말하는 것으로 영적 의미로는 요셉이 은잔이 된 믿음이 된 때를 뜻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때 나이가 30대로 BC 1885년으로 학자들은 때에 따라 조금 다른데 람세스 3세 때로 보기도 하고 또는 오시르타센 1세 혹은 아메넴하 3세로 보기도 하나 애굽의 12왕제의 왕인 아메넴하 3세 때로 보는 학자들이 가장 많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로가 이제 꿈을 꾸었다고 그랬는데, 꿈을 꾸었다는 우리가 우파로 홀렘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시로, 즉 하숫가에 섰다가 하에 오르는 큰 강을 가리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새로운 변화의 경계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고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는다고 해고 있는데, 아름답고 살찐 암소 7 암소는 쉐바, 파로트, 에포트, 파리에 우베로트, 빠사르로 암소인 파라는 애굽에서 달신을 상징하는 이시스로 표상하여 땅의 소출을 나타내는 뜻이며, 숫소는 농사법을 발명한 애굽에 주신 오리시스를 상징하였는데
살찐암소 7마리는 7년 동안의 풍년이 될 것을 우리에게 예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 뜯다는 마티르에나 바후는 성경 말씀에서 가르침을 받는 것을 뜻하는 말로 이사야서 30장 23절에 내가 땅에 뿌린 종자가 주께서 비를 주사 땅 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하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너의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하시면서 넉넉하게 가르침을 받을 것을 뜻하며 예레미야서 50장 19절에는 이스라엘을 다시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비산에서 먹을 것이며 그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하신가. 시편 23편 1절 2절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말씀하시면서도 풍성한 생명의 말씀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7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수가에 섰더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흉악하고 파리한 7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왔다는 라우트 말의 웨다코트는 외모가 악하고 몸체가 마름을 의미하는 말로, 즉 암소가 깡말라 볼품이 없이 사납게 보이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다운 살찐 7암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깨었다 했는데,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다고 살찐 7암소를 먹었다 하매 마토 칼르나는 먹다의 뜻을 가진 아칼의 원형인데 먹어버리다, 없애버리다의 의미를 가지며 멸망하다, 불타버리다는 뜻도 있는데 본문에서는 삼켜버리듯 순식간에 먹어치웠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급한 때, 즉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살찐암소, 풍성한 풍년이든 일금째 풍년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제 뜻대로 이 세상에 많이 퍼져 있고 그 말씀을 아주 우리에게 의의 열매를 맺고 영광의 열매를 맺는 그런 말씀이 풍성하였음을 우리에게 뜻하는 것이며,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있었다는 것은 이는 말씀의 칼급한 때, 오늘날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보면은 말씀의 칼급한 때입니다. 왜?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말씀, 또 영광으로 있는 영광의 말씀, 그러한 하나님의 뜻 말씀이 이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아주 칼급한 그러한 때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때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깨닫고 어떠한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가를 여러분들 깨닫고 여러분들 저와 함께 그 말씀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즉 우리가 항상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제자들에게 떡을 굽고 생선을 구워서 주셨듯이 우리도 그 말씀을 되새김질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합당하게 그것을 깨달아 그 말씀으로 증거하는 그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길을 우리 함께 연구하며 같이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